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결코 후회가 없죠. 결코 후회가 없죠. 오늘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하고 다윗이 밧세바 범죄 이외에는 다른 범죄를 하지 않았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를 범해서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에 밧세바 일 말고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밧세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리고 이런 사람을 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서 전체 중에 가장 위대한 영도자 그러면 모세라 그래요. 모세. 율법을 받은 모세. 율법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의미가 없잖아요, 백성들이. 그죠?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율법 때문이니까, 율법을 준 모세가 가장 큰 영도자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 그러면 다윗,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이 분명히 우리가 볼 때도 엄청난 지금 일을 저질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다시 그 위대한 왕으로 삼고, 또 계속해서 그런 왕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윗 왕만큼 좋은 왕이 없으니까 이 다윗의 별, 다윗의 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왕이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런 게 좀 의문이 나죠, 사실은.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 위대한 왕이라면 그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는가? 성경을 볼 때 이상하지 않는가? 어떤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자기 아내들을 팔을 때도 그쪽에 막 나타나가지고 꿈에도 나타나고 막 이제 얘기해서 절대 건들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범죄할 때는 그냥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하다기보다도 뭘 설명해 주려고 성경이 쓰여진 거죠. 뭘 설명해 주고 싶으니까. 그 아브라함 때, 이삭 때 다른 그 왕이 그 아내들을, 그러니까 사라,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사라,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다른 왕에게 이렇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씨가 그 온전한 씨, 하나님이 주신 씨, 그러니까 오직 아브라함에게서만, 이삭에게서만 그 씨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씨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씨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걸 막으신 거고, 다윗이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범죄하는 것은 다윗에게 무슨 다른 씨를 받거나, 다윗이 다른 씨를 받거나, 뭐 다른 씨가 뭐 이상하게 뭐 다르게 번지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유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여러분에게 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잘 들으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뭐를 이제 생각했냐 하면, 그래,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그 범죄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룩함이거든요. 혼자 있을 때 무슨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그게 그게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서, 여기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이런 성경을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한 중에도 다 보시고 있어.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도, 혼자 말하는 것도, 혼자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 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건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그런 걸 우리가 일부러 얘기 안 해줘도 알죠. 그런 거는. 그죠?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거죠. 그죠? 서로 이렇게 말씀을, 그래, 맞아, 하나님이 참 조심스럽게 우리를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조심해야 돼. 혼자 있을 때 진짜 거룩한 거야. 그거는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생활 가운데 알게 돼요. 그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충분히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건 우리가 생활할 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걸 생각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생활해야 돼, 저렇게 생활해야 돼. 그렇게 다 해줘야 돼요. 진짜 그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것은, 설교는 어떤 거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라는 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내용 그 자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에 숨겨진 말이 있거든요. 그 숨겨진 말들을 설명해 주면 여러분은 이제 아까 우리가 들었던 이런 내용처럼 생활하는 거죠. 거룩하게 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활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여러분끼리 이제 간증할 수 있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로 얘기하는 것들은 성경에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자체에 숨겨져 있는 내용.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것 좀 얘기해줘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다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성령님을 이제 성령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게 되면요, 생활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자꾸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렇게 생활해야 돼, 너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 너 거룩해야 돼, 이런 것은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안다고요, 자기들이. 그게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평상시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죠. 틀림없이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활이니까. 그 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 나와서는 이제 그런 건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고요. 교회 나와서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죠? 그런 거 이제 성경 공부라 그래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죠, 이게. 자, 여기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여러분 이제 의문이 들어야 되죠, 그죠? 성경 자체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거였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에게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써놨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밧세바를 통해서 지금 아기가 하나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아기 이름이 뭐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 아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나탄을 통해서, 나탄이거든요. 나탄이 요나탄도 요나탄이거든요. 요라는 게 여호와라는 말이고, 나탄이라는 게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주어졌다, 보여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보응한다, 너에게 보답한다, 보응한다, 너에게 이제 주어진다, 이런 나탄이라는 뭐 보복한다, 적용된다, 너에게 주어진다, 말씀을 준다, 이런 의미. 그래서 뭐 돕는 자죠, 그게. 그러니까 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자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나단이 와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책망을 하면서 네가 이런 범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 또 뭐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 또 그래요, 그죠? 나단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온 이제 돕는 자란 말이에요.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틀린 점이 있는데, 사울 왕도 범죄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했냐면 불순종의 범죄를 했거든요. 불순종의 범죄를 해가지고, 그 불순종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능멸한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능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다른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불순종했다라는 얘기가 불순종한다면서 뭐라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죄죠.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너는 열심히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남겨놨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없애버려라. 네 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그걸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버렸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철없이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장 좋은 거를 떼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철없는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런 죄. 근데 그 사울 왕이 왜 멸망을 당했냐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하고 사울 왕하고요 똑같이 범죄했는데 다윗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고, 사울 왕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똑같은 범죄를 범했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음란의 죄를 범했죠. 음란, 간음의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죄가 성경에서 여러분 알듯이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울도 우상 숭배할 용도죠. 이게 예배를 철없이 예배 드리는 게 우상 숭배예요. 자기가 좋은 것들을 떼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철없는 예배, 그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 이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음란, 간음죄. 음란하고 간음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배하는 죄, 이게 음란이거든요. 그게 간음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란 말이에요. 함께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하고 다른 점이 진정한 회개를 했단 말이죠. 바로 자기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깨달으니까 용서를 받은 거고, 사울 왕은 그렇게 회개한 장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울 왕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 왕이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냥 그걸 두셨을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간음죄거든요. 이게 간음죄. 그럼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간음죄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열매인데, 열매로 이 밧세바와 다윗의 열매로 나온 그 아들이 밧세바와 다윗이에요. 밧세바와 다윗의 두 개가 합쳐진 밧세바와 다윗의 열매니까 다윗과 밧세바, 그러니까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밧세바가 죽은 거고 다윗이 죽는 거예요. 이 열매가.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그 간음이 이 아들을 죽임으로써 이걸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로다. 누가 죽는 거예요? 다윗이 죽는 거예요. 밧세바가 죽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왜 이걸 처음부터 막으면 되는데, 처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았잖아요. 그 부인 팔아먹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막아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범죄를 하는데 이거를 막아주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범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다윗한테는 이런 범죄를 하고 있을 때 가만히 두는 거예요. 두면은 꼼짝 못하죠. 이건 이제 하나님께 잡힌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딱 이제 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물망에 딱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서는. 그렇죠? 그럼 이 다윗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쭉 이루어지게 만들어준 거고, 다윗에게는, 다윗 개인 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물을 팍 쳐버리면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을 그냥 두지 않죠. 완전히 그를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다 값을 받도록 만들어 버려요. 평생에 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기게 하고 그랬죠. 근데 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늘 고민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집안에 풍지박산 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죽을 때까지 괴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값을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게 율법의 하나님이니까 그 율법의 그물로 완전히 가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실제적인 생활에서도 조심해야 되겠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활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밧세바를 다윗이 범했다. 간음이죠. 간음죄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의 뱃속에, 마리아는 어떤 거예요? 죄인이죠. 인간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죄인의 뱃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간음이에요. 이게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이 인간의 뱃속에 들어가는 자체가 간음이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정한 인간 속에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걸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이라는 마리아 뱃속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간음이에요. 그 간음으로 태어난 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죽는 것은 예수가 죽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설명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뱃속에 간음하여 들어가 인간 마리아와 함께 관계를 가져 하나님이 인간의 뱃속에 들어가 간음을 저질러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예수예요. 그 예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로 부활하여 태어나는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죽고 그 배에서 그 첫 번째 아들이 들어가 그 배를 완전히 훑어서 깨끗하게 만든 그 배, 첫 번째 아들이 들어가 그 배를 훑어가지고 나온 그 죄덩어리는 죽고 그 깨끗한 배에서, 그 똑같은 밧세바의 배에서 똑같은 것이, 똑같은 형제가 하나 또 나와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그러니까 같은 형제죠. 같은 형제인데 그 먼저 죽은 형제 때문에 두 번째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은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만약에 다윗과 밧세바가 진짜 간음을 저질렀는데 애가 무슨 죄 있어요? 애가 무슨 죄냐고 생각해봐요. 둘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자기들끼리 계획해서 자기들끼리 간음을 저질러서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죄졌어요? 애는 죄 없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난 것인데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인데 이 예수가
그런데 예수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죄 하나도 없다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 마리아의 뱃속을 위해서 마리아의 그 죄덩어리를 훑어서 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 마리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가 인류의 대표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어가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써서 나온 거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마리아의 죄의 열매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게 예수가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배가 깨끗해지죠. 밧세바의 배가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배가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정결케 하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잉태가 되면서 엄마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죄를 뒤집어 쓰고 나오고, 이 아이가 밧세바의 배에서 나와서 그 밧세바의 배가 깨끗해지자 그 깨끗해진 그 텅 빈 그 배에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텅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텅 빈 무덤에서 나온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게 솔로몬이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장면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이스마엘이 뭐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스마엘은 나쁜 놈이야?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뭔 죄 있어요? 이스마엘이 형제들끼리 태어나면 좀씩 다투고 그러는 거지, 좀 다툰다고 사라이가 이삭을 나눴고 사라가 승질나가지고 저거 남의 자식이라는 거, 이게 지금 남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을 갖다가 동생인데 동생하고 형하고 맨 싸우고 그러는 거지 원래 형제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복동생이란 말이에요. 이복동생이 이복형이란 말이에요. 싸우니까 이 사라가 기분 나쁘니까 저거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스마엘은 괜히 당한 거지 그 애들은 다 그런 건데, 다 싸우고 그러는 건데, 이스마엘은 얼마나 크게 잘못했길래 그냥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쫓아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이스마엘이 장자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왜 쫓아내겠어요? 쫓아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래요. 그게 생각이 그냥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아브라함은 좋겠냐고, 기분 좋겠냐고. 그 장자인데 이스마엘이. 그것도 사라가 하갈하고 같이 이렇게 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자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라고 해서 형 잤는데 애가 낳는데 그 장자인데 어떻게, 그 첫째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첫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거죠.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지들끼리 그러더니 자기가 태어났더니 자기를 또 내보내. 그래 너무 힘들고 울고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 광야에서 울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 그 아들의 소리를 듣죠. 하나님이 듣고 우물을 터쳐주고요, 물 주시고 그러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삭이 하나 남았어요. 이삭 하나 남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아브라함 보고 드리래, 바치래. 또 드리고 바치랍니다.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바치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아들 솔로몬,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한 그 아들 솔로몬을 너에게 안겨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게 하고 다시 이삭을 안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이죠. 부활의 솔로몬을 그 평안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장면이죠. 이게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두 아들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첫째 아들과 두 번째 죽음으로 인하여 태어난 솔로몬,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겠다고 이미 솔로몬이 딱 태어나자마자 그 솔로몬 이름이 평화예요. 평화, 결합, 하나됨.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죽은 아들과 솔로몬, 살아난 이 두 번째 아들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결합된 아들이다. 그래서 솔로몬, 다윗이 첫 번째 아들이 밧세바를 통해서 죽은 그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굉장히 울죠, 그죠? 울어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눈물 싹 씻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태어난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미리 해줘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거고 너의 왕권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미 약속을 미리 해줍니다. 다윗에게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우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따라다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 있는 그대로를 깨달아서 아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내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겠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삶에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가, 내가 음란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삶의 적용은 우리가 늘 말씀을 깨닫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이 삶의 적용은 늘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삶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